아멘. 네, 오늘 우리 또 저녁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숙님. 김성숙님 우리 댓글 달아주셔서 네,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사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이제 발령이 됐는데 이제 3단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도 그러한 이제 기사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뭐 코로나가 뭐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식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포로 시대 캐스켓의 6개 중에 포로 시대의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이제 캐스켓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잊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고 우리가 또 진도를 넘어가길 원해요. 캐스켓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 39권에 좀 길고 늘 어렵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책인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쉽게 한눈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가지의 큰 사건만 딱 붙잡으면 구약 성경들을 전체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사건이 뭐죠? 어떤 시대들이 있었죠?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아브라함 시대, 세 번째 신의 시대, 네 번째 왕정 시대, 다섯 번째 포로 시대, 여섯 번째 성전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는 그 6가지의 사건. 그래서 창조, 크리에이션, 에이브라함, 신의, 사이나이, 왕정, 그래서 킹스, 그 다음에 포로, 엑사일, 그 다음에 성전, 템플 이렇게 해서 앞자를 따서 우리가 캐스켓이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캐스켓은 영어로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이 신약에는 5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EMPTY 해서 뭐 대망의 시대, 아직 임하지 않은 때 막 쭉 해서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요 empt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관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관은 비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선지자 한 명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눠볼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누구라고요? 오바댜 누구랴? 오바댜 뭐 이런 이름이에요. 자, 오바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에게 부르셔서 오바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이제 뭐 경고나 메시지. 지금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로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패망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꼬시래 하고 너무 즐거워하던 그 사람에게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그 에돔 시민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 에돔은 이제 멸망할 거야라고 에돔에 대한 그런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보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재밌었다라는 것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유명한 쌍둥이가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야곱과 에서예요. 모두가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예, 사기꾼, 사기치다 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계시니까 제가 자꾸 이쪽을 보고 하는데 이쪽으로 좀 오시죠. 이쪽으로 요요요 이렇게 원나잇 빨리 우리 진원아 이렇게 제가 여기 있으니까 계속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자,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천사랑 한판 붙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개명이 돼요. 뭘로 개명이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이 돼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브라함 자손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이스라엘의 참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이스라엘의 진짜 참 조상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그 쌍둥이 형제 이름이 뭐예요? 에서가 있죠. 에서가 바로 에돔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있지 않은 그 나라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시래 하고 있는 것 보고 이제 그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바댜 1장 18절 우리 한 절만 읽고 넘어가 볼까요? 오바댜 벌써 나왔어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뭐가 된대요? 지푸라기가 된대요. 그래서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이 불사인 것인즉 족속에 남아있는 자가 없으리다. 그래서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 3번의 망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원전 몇 년이요? 여기 보면 있어요. 어디 갔나? 여기 기원전 605년 1차. 그 다음에 2차는 언제요? 기원전 597년. 3차는요 586년이에요 자, 605년 597년 586년인데 사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왕정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왕정 시대는 영어로 뭐예요? 킹스예요. 다시 말해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정 시대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번 멸망을 해요. 3번 망명을 당해요. 첫 번째 1차 유배 때 누가 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따가 오늘 다니엘을 살펴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층들, 리더들, 똑똑한 사람들을 싹 데려가요. 이제 꼼수 못 부리게. 2차 유배 때 누가 끌려가냐면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왔죠?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네, 이게 요시야의 아들이 셋째 아들, 둘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자, 그러면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종결이 돼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포로 왕이 끌려가고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왕정기 시대는 주인공이 왕이 아니었어요. 언제 멸망한지 아십니까? 586년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원래 왕이 끌려가고 왕이 잡혀가면 그 나라의 역사는 이제 끝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 왕정 시대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기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늘 거하시는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끝났다고 다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심판 너머에는 바로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그들의 멸망을 쭉 이야기하는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항상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쭉 몰려올 때, 우리가 우리의 뭐 잘못에 의한 그러한 혼날 때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되어질 그때 그날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이 진원아 아빠한테 가끔씩 혼나니? 안 혼나? 그렇구나. 한비사 엄마한테 잠깐 혼나니? 아 그렇구나. 자 한비 씨가 우리 진원이를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지만 우리 한비 씨도 혼났기 때문에 자 혼나요. 자 혼날 때 엄마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한비사 엄마가 언제까지 혼낼까? 다리 몽둥이가 부지러질 때까지 혼나죠. 팔이 잘려질 때까지 더 이상 팔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혼내죠? 얘가 깨달았을 때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충분히 깨달았을 때.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매를 드세요. 그래서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고 정신을 차릴래?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그 기준이 10대가 기준이었습니다. 한 10대 정도는 맞아야 한번 5대 이런 게 좀 그러니까 10대가 기준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진짜 내가 오늘 맞으면 아버지가 진짜 화가 진짜 머리를 뚫고 하늘나라까지 이게 임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가 매를 맞으면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몇 대 맞을래? 그 제가 그랬죠.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 대만 딱 맞고 정신을 차렸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날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 드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이 민족, 이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래요. 우리의 삶도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오고 한 달 한 달 돌아오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다시 부르시고 이제 다시 번창하게 하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로 시대의 기간은요 포로의 기간은 포로 시대는요 한 7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7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 뭘 시키냐면요 부동산 투기를 시킵니다. 땅 사라 그래요. 땅 사라고. 근데 이제 전도 유명한 이제 세종시나 뭐 금남면이나 장군면이나 점점 이제 그냥 사두면 누가 봐도 오를 것 같은 땅이 아니고 완전 다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 막 사람들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하고 다 도망가고 사람들 통통 비는 그런 것들을 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따질 수 있죠. 하나님 땅 사라면서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여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두었던 그 땅으로부터 다시금 회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앞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야, 너희가 그 땅으로 다시 백성들이 모이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예레미야 23장에도 있고 뭐 30장, 31장, 32장, 50장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모으십니다. 황폐했던 그 땅은 다시 정말 가득한 양떼가 가득하듯이 모여질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포로 시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봐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잠깐만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요. 그 언약은 뭡니까?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전에 맺은 언약은 무엇인데요? 예, 모세의 십계명이지요. 예, 그러한 것들과 이제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언약을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주실 때에는 이전과 같진 않을 거래요. 내가 그렇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는 거는요, 이전의 언약이 잘못되어서 깨뜨린 게 아니라 이전 거보다 더욱더 좋게,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잖아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보면요,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 이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옛 언약과 그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한번 볼까요? 7장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한 절 더 찾아볼까요?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자, 이제 앞으로 맺게 할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맺을 그 새 언약은 이전처럼 깨지지도 않고 이전처럼 무너지지도 않고 완벽하고 온전한 그러한 언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실 그 언약을 예전에는 돌판에 두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실패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너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맺을 언약을 어디에 두시느냐?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아까 31, 32 봤죠?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마음 안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면 모세는 그거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계명,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영이 늘 내 마음에 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성령님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둔다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내적 변화는 늘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 언약 우리의 가슴속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금 새롭게 맺은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선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 거고, 그 마음에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러한 분이에요. 내가 이거 용서해 줄게, 그리고 괜찮아 그래놓고 돌아와가지고 너 근데 그때 왜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한 바퀴 또 돌고 와가지고 그때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뒤끝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혼내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요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다 사하시고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찾아보았듯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서 그 새 언약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은요 단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완벽한 죽음을 이렇게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에서 28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그 새 언약이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실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그 짐승의 죄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정결하게 치루어졌지만 짐승은 우리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단 한 번의 완벽하신 제사로 우리의 모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또 나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왕을 세우실 것. 사실 보면 여기서 왕족은 끝이 나요. 이제 하나님이 그 유다 족속, 유다 백성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 왕들은 이제 끝이 나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선 다윗으로부터 난 그 약속의 왕이 또 서게 될 것이지요. 자,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보시면 족보가 쫘라라락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한 명의 좋은 리더, 한 명의 좋은 의로운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약속의 유일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우리가 읽기 도전하고부터 아담의 계보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벌써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서 마가복음부터 읽어볼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아니요, 그 족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 700년 전부터 명확하게 예견하신 그런 모든 계획들을 성취해내시고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기원전 586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유다의 역사가 끝이 났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네, 성전이 망가집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성전이요. 왕들이 빼앗겼다고 그 왕정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남아 있다면 그 역사는 끝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아주 좀 몇 주 됐네요. 한 3주 전에 우리가 또 에스겔 통해 나눠봤지만 에스겔이요 환상을 봅니다. 그 성전이 재건될 환상. 그래서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 40장에서 48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재건될 그 모습을 환상을 바라봐요. 예, 그리고 그곳에는 진짜 막 엄청나게 큰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모든 강물이 또 모든 땅과 그 거주민들을 새롭게 할 것 이러는 것. 예,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그 성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여기에 보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래요. 자, 뭔가 여호와의 이름인 것 같아요. 여호와 샴마. 근데 성전 재건의 모습을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예, 성전 재건의 환상을 다 보고 이러한 것들을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샴마. 자, 그럼 여호와 샴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성전 재건을 꿈꾸고 지금 에스겔이 어떠한 환상을 봤습니까? 에스겔이 진짜 막 괴롭고 힘든 가장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간 환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다시 에스겔은 그 성전의 재건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다. 사실 성전 시대에 재건된 그 성전, 우리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성전에는 구름이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오실, 다시 임하실, 그곳에 가득하실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에스겔처럼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마치고 이제 다니엘을 넘어가고, 이제 우리 포로 시대의 마지막 인물, 우리가 다니엘을 함께 나눠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예, 한번 크게 한번 펴시고 뭔가 싱글싱글 번글번글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미나는 맨날 지글지글 보글보글이라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네, 자, 우리 앞사람 이게 두드려 주시고, 네, 앞사람 두드려 주시고, 옆사람 두드려 주시고, 팔도 이렇게 돌려 주시고. 자, 이제 우리 포로 시대의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 우리 다니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망명 때, 1차 망명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유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는데 605년에 1차적으로 딱 침략을 하면서 왕족, 귀족, 그리고 현인들, 그러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똘똘하고 어린, 전도 유망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더욱더 앞세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죠. 인재 발굴단. 거기서 이제 발탁당한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시작. 다니엘, 하나님, 미가엘 막 놀라워요. 자, 다시 한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언어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다 가르쳐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왕위에 설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서 그들을 하죠. 자,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요? 왜 이름을 바꾸죠?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야곱에서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넌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니엘의 정체성,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정체성을 완전히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의 그러한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불려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굉장히 유명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질문, 다니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벨사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글자입니다. 벨드사살. 정답! 500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포인트가 만점입니다. 자, 네, 축하드립니다. 자, 벨드사살이지요.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개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포로로 됐고 이름까지도 다 바뀌었어요.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딱 침략하고 정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언어를, 학교에서 다 선생님들이 다 일본말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연령대만 돼도 어느 정도 일본어가 다 가능했었어요. 그때 막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그쵸? 아예 막 그런 전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 유망한 이 친구들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하고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떠한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제사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제사 드린 음식을 난 그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 말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진원이 어떻게? 너 이게 예수님만 믿어도 괜찮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바로 진원이 너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대였어요. 이 친구들이 기준이 바로 서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들이 나라의 법을 바꿔버립니다. 좀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다니엘이 이 어린 나이대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왕족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완전 그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곳, 귀한 곳에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어지럽고 해도 절대 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 시간에 놀고 있는 친구들, 놀라워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위에서 아래로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명확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모든 곳에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 나이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들은 항상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늘 비추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대뜸 그 친구가 묻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런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근데 밥 먹는데 기도 안 해? 그때 달라. 언제나 하고 언제나 안 해. 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대요. 우리 아빠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애랑 놀지 말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나잇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요. 얘가 놀지 말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우리가 정직한 바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그 세상을 바꾸어 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요즘처럼 믿음 지키기가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지 별로 티 안 나는데요, 요즘에는 막 밥 먹기 전에 막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막.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일꾼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서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팁입니다. 팁.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쭉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연대기 순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 이제 나타나는 세 명의 큰 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죠.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자, 벨사살 왕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5장, 7장, 8장이에요. 벨사살 왕의 내용이 5장, 7장, 8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대 사람의 다리오. 다리오의 다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가 엄청난 사람이죠.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성전이 재건돼요. 아무튼 놀라운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리오라고 불리는 그 고레스 왕의 내용이 바로 6장과 9장부터 12장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쭉 읽다 보면 같은 왕족의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쭉 이야기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주의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은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하기 전이나 후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밤중에 꿈 가운데 그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방법을 찾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다니엘은 환상을 이제 왕이 막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다니엘도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큰 사건들을 우리가 간략히 나눠보면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에 절하는 거 나오죠. 새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이제 빠져드는데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너무너무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모시면서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절대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 우상 앞에서 우리가 절하고 굴복하지 않는 지혜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제가 봤을 때 다니엘서를 묵상해 봤을 때 옛날에 요셉 때 한번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꿈 내용이 알려졌어요. 내 꿈자리가 이상한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상한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진짜 못됐어요.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니들이 좀 해석 좀 해봐.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가서 말해요. 왕이요, 어떠한 꿈을 꿨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요. 대뜸 이것들 어디서 너 이렇게 통밥 굴리면 안 된다고, 어디서 잔꾀를 부리냐고. 그러면서 빨리 안 하면 내가 니네 지혜자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수업 듣고 막 이렇게 길렸던 그런 양육했던 그런 리더들, 그런 똑똑이들을 다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도 꿈자리가 이상하긴 했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엄청 찜찜하기는 한데 그게 진짜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신기한 건 내가 기억에도 나지 않는지 아니면 진짜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다 알고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꿈을 쫙 해석을 해서 정말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을 또 따르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고요. 다니엘이요, 네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차트에 보시면 그 네 나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그것들을 상징하는 그 그림들, 저기 이제 바벨론 제국은 사자, 그리고 바사 제국은 곰, 헬라 제국은 머리가 셋 달린 그 치타 같은 거고, 로마 제국은 뿔이 이제 있는 뿔 달린 짐승.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러한 것들을 환상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날들과 시간들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지요. 결국 이제 바벨론 왕국은 종말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안에서 종말해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그 당시 황태자였던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인데요.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예, 그 왕이 주관하는 그런 잔치에 1000명의 초대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거기서 사용되었던 그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거룩한 성물로 만들어졌던, 제작되었던 그것들을 한낱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술 따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손가락이 휘리릭 나타나가지고 알겠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그래요. 손가락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리가 떨려서 무릎이 막 팡팡팡팡팡 부닥쳤을 정도로 뭐야 내가 뭘 본 거야 막 엄청 빨리 썼는지 천천히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두가 다 허공에서 손가락에 튀어나와서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자,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요. 메네는 세다라는 뜻이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고요. 우바르시는 나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의 왕국을 이제 나눌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 벨사살이 죽음을 맞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왕족을 이제 또 이제 제국을 바꾸어 놓으시게 되죠. 그래서 그날 벨사살은 살해를 당하고요. 다니엘서 5장 30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그 다리오의 다른 이름이 이제 고레스인데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구 이제 고레스가 이제 다스릴 때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 제국이 바뀌니까 또 다른 리더들이 와서 보니까 뭐 쟤는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쟤 뭐야 남유다에 와가지고 막 자꾸 막 어른인 척하고 자꾸 막 명령하고 그래.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 우리나라 혈통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흠을 찾기를 시작해요. 그 질투에 눈이 멀어서 흠을 찾는데 세상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놀라워요. 비 오는 날에 털었나? 아무튼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죄로 흠을 잡지? 흠 잡을 게 없어서 잡은 흠이 뭡니까? 기도하는 게 흠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흠 잡히시기 바랍니다. 쟤는 맨날 기도만 해. 쟤 맨날 기도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예. 맨날 공부만 해. 그런 흠. 그런 흠 많이 잡히셔도 좋아요. 맨날 책만 봐. 저기 책 보는 친구가 한 명 있네요. 맨날 우리한테 혼나요. 맨날 만화책만 본다고 혼나긴 하는데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척 계속 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흠을 우리가 계속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흠 잡혀서 사자굴에 던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 기도로 여기까지 하나님께 충신하며 내가 정말 충성되이 내가 복종한 사람인데요. 무슨 사자 굴 속에 던진다니. 하나님이 나라의 법을 바꾸든 그 다리오의 생각을 바꾸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사자굴을 만드셨고요. 그래도 기도로 순종하는 백성에게 진짜 사자굴에 던지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자굴에서 그를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심지어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내가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구해내고 여기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게 와닿을 거예요. 정말 사자굴 같아요. 이 코로나의 위협이 힘들 줄 알았지만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모든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광주에 전에 막 확진됐을 때 3단계를 발표했을 때의 길거리의 모습, 정말 죽은 도시가 돼요. 그 3단계가 이제 시작되면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림으로 다니엘이 기도로 그를 이겼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포로 기간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제 포로 기간은 막 계속 이어질 것 같진 않다.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회복을 계획하셨고 그 멋진 회복을 주님께서 꿈꾸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계속 자복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왜 현재 포로로 잡혀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가 한 대목만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4절과 5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9장 4절과 5절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고요,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던 그런 나라 백성들을 향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됐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이제 다시 이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꿈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구하는 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그 회복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구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나눠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이 끝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넘치시는 분. 그래서 다니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백성들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면서요,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나마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명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이거 했잖아요, 나 저거 했잖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더욱더 크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잘못한 그 잘못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고 또 다른 계획 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했듯이 다시금 더욱더 큰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 나라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고 꿈꾸며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가득한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포로 시대를 맺고요,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이제 곧 그 성전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고 어떻게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또 앞으로 한 2-3주간 우리가 나눠볼 것인데요,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부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정말 자복함으로 내가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그 멸망한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꼭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요, 지금 영상을 바로 끄지 마시고 한 2-3분간 우리가 또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라와 백성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성경 공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